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전반기 한 해의 첫 번째 절반이 지났죠. 그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더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배경은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환전상대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바 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죄다 모여서 예수께 때로 몰려와가지고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 질문을 답을 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원래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세례를 언급한 이유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참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예언자가 말한 것이 참의 거짓이에요? 참이란 뜻이죠. 그 참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거짓된 의선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말을 안 하지. 들을 귀 없는 자들,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 게이지가 이빠이 가득 올라왔겠죠. 분노 게이지. 그리고 막 부글부글 속이 끓었겠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장감이 맴돌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잘 보셔야 돼요. 포도원이 등장하고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팠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은 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비유에서.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상이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면 동경자가 그러겠지, 속으로.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면 나는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조금 큰 의미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일구셨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일구셨다. 한 걸음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오도록 일구셨어요. 근데 일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울타리의 기능이 뭡니까? 예, 보호하는 거죠. 얼라들이 못 들어오게, 얼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 때나 다 가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하은이. 저 주일날 막 긴장돼요. 어떻게 얘가 들어올까? 역시나 물을 팍 열고 들어와요. 아침부터 막. 깜짝 놀라요, 제가 막. 근데 어떻게 화낼 수 없었냐면 목사님 하면서 오니까 어떻게 화를 내요? 와가지고요, 막 제 무릎에 앉아요. 막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만지고 펜 막 하고 막. 이 얼라들로부터 포도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얼라들, 그 동네 개들, 불황자들, 도둑놈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치는 게 중요해요. 보호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팠다 해요. 확이 뭔지 아세요? 확? 네,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앞에 설명이 돼 있죠. 뭐냐면 포도즙을 짜는 도구예요. 포도즙을 짜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 보면은 와인 만드는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통에 들어가서 포도알을 다 넣은 다음에 발로 밟아서 으깨요. 그죠? 그 통, 그런 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확. 그런데 통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 큰 통 만드는 게 고대 사회에서 어려우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어떤 흙이 붙지 않도록 장치를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밟기도 하고, 혹은 바위 중에서 좀 이렇게 움푹 패 있는 바위 있죠. 패인 바위에 움푹 패인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돌로 다듬어 가지고 이 패인 부분을 더 크게 만들어서 포도알을 넣고 즙을 내서 만드는 도구가 확이에요. 확. 그러니까 확을 팠다란 말은 바위를 깎았다라는 뜻이거나 혹은 땅에다가 확을 만들 자리를 만들었다는 뜻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포도즙을 짜는 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일군 다음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추수를 기대하는 거죠.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것으로 즙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을 만드는 포도, 안 좋아하십니까, 술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공정 속에 필요한 게 확이기 때문에 확을 만들었다는 뜻은 추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망대를 세웠다. 망대는 뭡니까? 과수원에 가면 뭐가 있죠? 원두막. 아, 여름에 원두막에 모기장 치고 수박 썰어 먹고 누워 자면은 꿀맛이죠. 와, 좋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그죠? 일차가 커서.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자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원두막의 기능이 뭡니까? 원래 기능은요, 수박 썰어 먹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뭘 지키는 거예요? 과수원 지키는 거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서리에 갈까봐. 옛날에는요, 서리에도 잡혀도요, 다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절도. 요즘은요, 그 마트 구멍가게에서 껌 하나 이렇게 몰래 먹고 나가다 걸리면요, 잡혀갑니다. 근데 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어떤 도둑질도 이제는 형량이 무거워졌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이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 망대가 그거예요. 망대. 망자는 것은 발할 망자잖아요. 보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높은 망대에서. 그 망대를 뒀다는 것은 특별히 울타리는 얼라들이나 이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보호했다면, 망대는 외부의 적들 아니면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거죠. 도둑놈들, 나쁜 놈들. 그걸 지키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보세요. 포도원을 일구었고 울타리를 쳤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팠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했다는 뜻이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렇게 갖고 가시는데 대충대충 정도껏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세요. 마치 포도원을 만들 때 포도원을 땅을 다 일구고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즙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확을 파고 그리고 망대까지 탁 세워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포도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건 비유잖아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아. 그 정도껏 하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아. 나는 철저하고 정성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삶을 보호하고 갖고 간단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맥주 감사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뭐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헌금 좀 하라는 거고 또 밥이나 함께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형식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면요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날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1%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감사의 날이 오늘이죠.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다 일구고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 줄 보세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준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까? 여행 갔다 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멀리 떠났다 그랬으니까 어디 멀리 갔다 올 볼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기 원해서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일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확은 뭔지 이게 설명이 됐고요. 이것도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여기 첫 번째는 한 종을 보냈지만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이렇게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 굳이 농부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을 관리하고 일하도록 세운 이유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나 놀러 가려고 얘들한테 맡기고 놀러 가려고 다른 해외에서 볼일 보고 골프 치고 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란색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했다고 했죠? 있죠? 소출의 얼마는 자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여러분 주인은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맞죠? 그래도 불구하고 주인이 전부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독점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지 않고 일부를 가졌다는 말이 뭡니까?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려고? 농부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오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보냈더니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종을 흠씬 두들겨 패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뭐 얼굴 막 다 만시창이 됐겠죠. 막 코피 터지고 막 눈탱이 감탱이 되고 막 이빨 다 빠지고 왔겠죠. 막 질질.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종을 두 번째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때리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나 봐요. 머리. 여러분 사람이 머리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회초리로 손톱을 때리면 아프긴 해도 기분은 안 나쁜데 머리 안 맞아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학생할 때 많이 맞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 때리면. 그러니까 이 머리 때렸다는 말은 뭐냐면 옆에 능욕하였다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모욕하고 능멸하고 능욕한 거예요. 아마 옷을 다 밝아봤든지 빤스 차림으로 돌려보냈든지. 기가 막히죠. 주인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네 번째로 이번에 종들을 여러 명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돌려보내고 더러는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이러한 악한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7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이니까. 이게 뭡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원래 뭡니까? 맡은 관리인이고 고급스러운 단어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 성경에 청직에 들어봤죠? 청직. 관리인이 맡은 사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건물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가 이 2층을 지금 쓰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막 개조하고 어쩌고 하면요 나중에 다 물어내야 돼요. 원상복귀해야 되고. 아시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임시 쓰는 세입자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농부들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관리인이고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그런데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 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에 가장 무서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주인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교훈해요.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네가 주인 되어 지금 살고 있니?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매일 주마다 설교를 통해 들어요.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말씀이 임해도 말씀을 버려버리고 뭐 한다고요? 불순종하고 불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 나쁜 놈들이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는데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모른다고. 우리 말씀 다 알잖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싫어 그게.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구도 나를 고용해 주지 않았는데 이 주인만큼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써줬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동경대 일 마치고 그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앞으로 하세요, 매번. 얼마나 고마워. 일할 수 있게 줬잖아요. 일했더니 돈 주잖아요. 나는 20만 원쯤 받고 싶은데 10만 원밖에 안 줬더라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지. 땀 흘리고 머리에 막 그 소금 가루가 있잖아요. 그죠? 땀 흘리고 막 집에 와서 샤워를 탁 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업처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럼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가 건강하게 일을 잘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 요즘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얼굴을 자주 못 보게 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냐나 저냐나 욕하고 때로는 막 완력을 부리고 할 수도 있지만 힘들죠. 그런 분들 한번 보육시키고 와보세요. 얼마나 진 다 빠지지. 그런데 속도 모르는 목사님은 기도해 오라, 예배생활 열심히 해라. 속상함 때로 모를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모를 것 같으니까 다 알지.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리니까 뭐가 와요? 욕심이 오고 탐욕이 오고 탐심이 오고 저것들 죽여버리면 내 차지네, 우리 차지네. 마지막으로 주인이 누굴 보냅니까? 마지막 카드를 꺼내 주인이 4번 실패했죠.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속으로,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설마 그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무트로 올라올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단어, 같은 단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8절,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농부들은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뭐를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버려지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조금, 죄송하지만 좀 미련하고 한심해 보여요. 보세요.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들겨 패가지고 빈손으로 몰렸어요. 화가 나죠. 그때 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군대 몰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되찾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안 그래요. 기회를 더 줘요. 다시 종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머리통 때리고 옷 다 싹 벗겨서 알몸으로 능욕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처단해야죠.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때 죽여버려. 죽였잖아요. 못 참죠. 가가지고 그것들 단번에 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또 종들을 또 보내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 정도 당했으면 알지 않을까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도 저들이 존중할까 안 할까? 존중하기 위해 존중해요. 아들마저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차지가 되는데 하면서 죽일 거 뻔한데 알면서도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부르짖음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멋있게 입고 다니십니까? 주일날. 주일날 멋지게.
멋지게 입고 오면 멋져 보이죠, 서로. 그죠? 여러분 오늘 빛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한다 따져묻고 혼내니까 그게 좀 싫어서 눈치 보여서 안 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벅차서 나 같은 구원받지 못할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끊임없는 당해주심, 이뤄주심, 아들을 내어주심,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케 하심.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농부들을 향해서 일을 갈 게 아니라 농부들로 대변되는 우리들을 자신에 의해서 일을 갈아야 돼요. 내가 왜 이리 사나? 주님의 뜻은 자명한데, 분명한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양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라디오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뜻이 들려오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길을 걷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데 우리 애써 부인해요. 주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저 순종 못해요. 이것만큼은 좀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주인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요구하실 때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듯이 예수를 내 인생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심판을 말하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질받고 예수를 내쫓고 예수를 죽인 자들을 채우는 뭡니까? 죽임당함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내 지금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걸 모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가정을 이룬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걷어가서 떼가지고 다른 자에게 넘기세요. 여러분 교회 말해 뭐합니까? 목사가 오만방자 해가지고 이 큰 교회 내가 이루었지. 장로들 오만방자 해가지고 이 교회 내가 큰 시간 세운 거지. 주님이 그 교회 걷어가세요. 내 사업처요? 말해 뭐합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진짜 내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에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뭐가 공이 어떻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이 이걸로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아멘.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이니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알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오후에 118편 전체를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침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또 성령님의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는 사람이 에이 이거 쓸모없어 버렸어. 근데 그 버려진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인다.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죠. 그리고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당하잖아요. 매를 맞고 찢겨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된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마당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제 2020년의 후반기를 이제 막 살기 위해서 첫 걸음 내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명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매 순간이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 되어지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게 살아달란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말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박수가 터지면은 더욱 그리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야 됐습니까? 주님, 내 아픈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차원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주님의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끝낼게요. 저보다 좀 못생겼지만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에요. 1838년부터 1922년도까지 산 사람인데 미국인이고 백화점을 처음 세운 분이고요. 백화점 왕이로 불려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요. 필라델피아 YMCA 회장도 겸했어요. 이분이요, 뭐 이재용, 뭐 또 누굽니까, SK의 최태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게임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백화점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존 워너메이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요, 백화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시장, 재래시장만 있었지. 근데 이분이 고민한 거예요. 장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사러 칠성시장에 갔다가, 저거 사러 성무시장에 갔다가, 또 저거 사러 광천시장에 갔다가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힘들잖아요. 이거를 한 대에 모아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여러분 몰랐지요? 백화점 건물을 만들고 층층이 섹션별로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아동복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백화점. 딴 데 갈 필요 없어. 다 끝나 거기서. 위층에 가면은 스포츠 센터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백화점 한번 보면 끝나요.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노년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백화점을 만든 거 혹은 내가 큰 빌딩을 지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11살 때 시골 서점에서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족 성경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책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짓고 YMCA 건물을 곳곳에 세우고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첫 번째 YMCA 건물도 이분이 지어준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공로를 이제 온 세계가 다 알고 특히 미국이 아는데 1889년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분에게 최신부 장관을 직을 이렇게 제안해요. 여러분 장관 하라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아이고 고개 흔들어요. 전 하라면 가겠어요. 하라면 안 해서 그렇지. 실력 없으니까. 여러분 장관은요, 명예롭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사청문회 그거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제집사님. 근데 그거 감수하고 장관 되겠다고 앉아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면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인사청문회 다 속된 말 쓸게요. 다 까발려요. 다 까발려. 자식 일부러 막 좋은 학군으로 몰래 이렇게 편입시킨 거, 뭐 주소는 원래 여기인데 일로 학교 가게 하는 거, 뭐 할 때 뭐 한 거 다 나와요. 그래도 왜 앉아 있습니까? 장관 하려고. 최신부 장관을 제안받았어요.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요.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주일에는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관직은 저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제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 대통령이 허락해줘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일을 하고 장관 일을 하고 주일날 되면 반드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교사도 섬겼다고 해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죠. 포도원을 통째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포도원이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영광과 이런 복이 임할 수가 없죠. 이분이 죽었어요. 1922년도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권사님 뭘 세우죠? 비석을 세우죠. 비석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도집사님 나중에 죽었을 때 나의 비석에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나 조은경 여기 왔다 가다 이렇게 두고 남기겠습니까? 나 권미은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엄청난 일을 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그의 비석에 그의 이름과 함께 딱 한 단어가 써 있어요. A 크리스천. 한 그리스도. 실제. 이 사람이 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거를 막 쓴 게 아니라 딱 한 글자.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 사람의 멋진 마침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숙제가 주어졌어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뭘 경험할까요? 우리의 포도원을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망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엄청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